준비 찬송 202장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백성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기껏 의지하는 것 그뿐입니다. 다른 것은 못합니다. 의지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리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둬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딱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이 우리 인간 존재보다 우선한다는 거, 이거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자 기도합시다. 항상 인간은 내가 우선이고 나 혼자 잘 살면 그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고 천국과 지옥이 먼저인 것을 잊지 말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데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부 속에 파고들어와서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인정하라.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그 정도 이야기 같으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저 하늘에 전능하신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면 좋겠다. 그분이 내 인생을 평쾌 펴주면 좋겠다. 그러한 욕구는 신과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어느 식으로 구체적이냐 하면은 현재 너희 민족, 너희 말고 다른 민족이 너희와 더불어 맞대고 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그들과 왕래하면 너는 망한다. 얼마나 이 구체적입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다른 민족과 사귀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의식과 사고방식을 너희들이 못 이긴다는 거죠.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들이 평소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너희들의 사고방식보다 월등하게 강하게 너희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유혹 앞에 어쩔 줄 모르고 굴복하게 돼 있고 너희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질적이거든요. 우리의 죄된 바탕 위에서 상당히 낯설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인간이 의도해서 만들어냈으면 전혀 우리는 이질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행사가 있는데 간식이나 식사는 뭐로 할까요? 그냥 더운데 비빔밥으로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소고기 불고기로 하면 배 한번 채웁시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안 그러면 오리고기로 해도 괜찮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동의할 거예요. 근데 어떤 요리를 할까요? 군뱅이 가지고 한번 구워볼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약속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과 너무 이질적이라서 그거는 거부당할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익히 너희들이 아는 식대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너희들은 이방 민족한테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그쪽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인간들은 신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내면의 신은 뭐냐 하면 내가 처분이 가능한 신, 내가 내 편리한 대로 버릴 수도 있는 신, 그리고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하기 나름으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신을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안 믿는 기지. 신이 무슨 별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빌어봐야 주님께서는 묵묵무답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 무능하거든요. 에이, 그런 신 같으면 나는 안 섬기지 라고 해당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능한 신으로 나타난 이유는 인간 속에 어떤 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기를 어떤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누구처럼 살지 않겠다. 라는 오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산다는 말을 방금 의도적으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살지 않겠다. 가끔 가다가 그런 아들이 있어요. 아드님,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요? 나 앞으로 살 건 난 모르겠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절대 안 살 거예요. 어릴 때 많이 맞은 뭐해라. 어떤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대를 잤다 하다가 큰 실망을 당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있는 영역에 나는 절대로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고집 같은 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식대로 그냥 줄곧 가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너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붙여놓은 이유가 진짜 너 모습을 네가 장담하고 오기를 부리는 그 찾지 말고 네 옆에 있는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왜 망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절단 났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구약 말고 신약을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다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이때에 가이사라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크리스마스 때 자주 들려지는 대목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러 갔으니, 모든 사람이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의 권력자한테 누가 감히 대들 거냐 이 말이죠. 오늘 밤부터 여호수아 같으면 이스라엘 옆에 다른 민족이 옆에 살아요. 같은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옆에 살아요. 일단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스라엘 옆에 이방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민족 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버텨야겠어요? 누가 버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면,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 다닌 직원들부터 그냥 명예퇴직 시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회사가 한 30년 아주 충실하게 근무하다가 요 근래 와서 쫓겨났다면, 그러면 그 탓은 누구냐? 일본이 수출 규제해서 그 여파로 회사가 어려워서 자기가 쫓겨난다 이 말이죠. 그럼 일본한테 죽창 들고, 죽창 말 누가 해줘. 일본도 죽창 들고 그러면 아베 심장이 꽂으러 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책이 없지요.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니 때문에 살기 힘들다 말이죠. 니 때문에 살기 힘들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 이 탓을 누구 탓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본 아베 각축이든지 조지든지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그래서 이끄시느냐고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로 삼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동안 제쳐두었던, 잊어버렸던 예수님께서 어릴 때 그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당했는가를 다시 한번 공통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공통 경험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우구스의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 가족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100km가 넘어요. 약 한 150km 되는가. 저희들은 이상현 목사님하고 신나게 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 차로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로마 군병 어디 감히 내 사는 동네에 옮기라 이 금방진 거 너가 한번 당해봐라 하고 로마 황제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빨리 네가 명내는 거 철회해라. 예, 철회하겠습니다. 이제 호적하러 안 가도 돼요. 지동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물살에 섞이듯이 세상 권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쫙쫙 섞여 나가듯이 실려 나가듯이 그냥 실려서 베들레헴에 와버렸어요. 그렇게 돼야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야 거기서 동방박사와 매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겠어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막상 그 상황을 다다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내 뜻이 주의 뜻인 자 고집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예수님 가족이 베들레헴 가도 하나님의 일에 아무 차질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데모하고 몸 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저희도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아베가 수출 규제를 하든 내가 쫓겨나든 주여 이것조차도 합령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고 그냥 순순히 사표 내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 사례하고 너무 다릅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가봤자 죽기 바에 더하겠어요. 가봤자. 아무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겁을 내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해서거든요. 그런데 이미 영생을 가진 거라면, 영생을 가진 입장에서는 그 어떤 실패도 영생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건 실패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생 얻음의 성공을 오히려 축하하는 거죠.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습니까? 이미 천국에 갔고 영생을 얻었으면 한번 견주어 봐라는 거예요. 이 영생 얻은 것과 이 실패한 것과 한번 견주어 봐라. 어느 것이 더 고귀한지. 평소에는 우리는 영생 얻다 하는 것을 시답지 않게 뭐 그런 거 뭐 그 얻었겠지 하고 그 영생 귀한 줄 모르고 내 쪽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매진하다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거기에 탐탁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거 야 인간 안 되겠다. 예. 이거 잘라야 되겠다. 이거 구조조정 한번 해야 되겠네. 비로소 거기서 악마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 뜻, 내 원대로 안 되게 함으로써 귀한 것이 비로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이가 60 가까이 되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나이가 처때 이쁘더라도 나이 들면 전부 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매혹거리가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옛날에 지 이쁜 걸 자랑할 때 누구 아줌마는 옛날에 어느 정도 이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방송 중에 이렇게 질문 그때 아줌마라 소리 안 했죠. 누구는 어느 정도 이뻤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처녀 때는 우리 집에서 앞에 감나무를 안 심었다는 거예요. 감나무를 안 심었다. 이 무슨 뭐 이런 이상한 논리 고지가 잘 안 돼. 그 이유를 물었죠. 왜 감나무를 안 심었습니까? 남자들이 나 보기를 원하다가 몸 보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감나무에 목 뺄까 싶어서 우리 집에 감나무를 안 심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야기하나? 이만기 부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모두 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걸 뭐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보여주는데, 이 땅에는, 이 약속의 땅에는 하나의 원칙이 오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변화의 추이나 어떤 세월의 흐름이라도 약속의 땅이 추구할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전부 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부 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가요. 내 이 정도로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며. 그럼 주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건데, 옛날에 그 농협이나 은행에 가게 되면 애들이 저금통 갖고 올 때 동전 가지고 뭐 하잖아요. 애들은 아주 보람이 있어요. 은행 가서 직원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은행 아줌마들 보세요. 아저씨들 내가 이만큼 알뜰하게 이렇게 착한 아이예요.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이렇게 모아왔어요 하고 그 통장 채로 그 돼지통 채로 온다고요. 그다음 직원들은 짜증나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을 지는 장하지 몰지만 직원들은 돈 몇 푼 되지 않은 걸 그걸 다 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전을 뜰 수 있는 나무판이 있어요. 동전 계산기. 그게 상당히 수동적이지만 그 동전을 판판해놓고 여기다 동그랗게 홈을 쭉 해놓고 딱 동전 높이만큼 홈 파가지고 거기다 동전을 푹 수시가 뜹니다. 들고 툭툭 틀어버리면 거기에 홈에 몇 개 동전만 딱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겠죠. 그걸 그대로 엎어버리면 그 칸 계산해가지고 이건 얼마 이렇게 한다 이 말. 탁탁 얼마 탱기면 계산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동전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으면 그 동전판에 있는 인간은 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멋이고 대학 무슨 대학 나오고 뭐 백해도 그 판에 맞춤 인간일 뿐이에요. 그 판에 맞춤 인간. 근데 그 판은 특징이 뭐냐? 시간이 정지되어 있어요. 시간이 정지됐다는 말은 뭐냐?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내 입 다물고 안 부를게.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얼마나 잘 나간 인간인 것도 내가 묻지 않을게.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정진된 이 판, 언약판에서 네가 여기 소속이 된다면 그 자체로 몽땅 천국 가서 그냥 불어넣는 거예요. 합격하고 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를 버리고 뭐를 쥐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 중심으로 출발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 만든 그 언약판 안에 내가 놓여 있음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보다 갈 때에 나는 여기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호와를 안 버립니다. 하고 24장에 보면 아주 장담을 해요. 예. 소용없어요. 장담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냐 하면은 머리는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버릴 리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버립니다. 예. 내가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지만 그래도 예수 버릴 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야, 정말 진짜 개가 웃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곱게 들어서 교회 오게 하질 않아요. 한 주 내내 교회에 오지 못할 일들을 계속해서 천둥 번개 치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쏘아 붓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은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하면서 지금 지도 사탄이면서 물러가서 나는 교회에 빠질 리가 있나. 하지만 그 결심이 몇 개월 가겠어요? 몇 주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결국은 아이고 바빠서 못 왔습니다. 아파서 못 왔습니다. 하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하다가 나중에 가잖아. 그 교회가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비로소 어떤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벌써 동전판 다 잊어버렸죠. 어떤 판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그냥 소속될 뿐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갔으면 안 와갖고 그게 전부야, 그게 뿐이야, 이게 돼가지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내가 천국 보내고 내가 하는 조치를 또 따로 찾게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 교회 왔어도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보통 가이드를 뭐냐 하면 그 가이드를 잘할 때 현지 가이드라는 말을 하죠. 현지 가이드라는 말. 앞에 현지라는 말을 붙어요. 내가 만약 독일에 간다면 독일을 잘 모르면 한국 가이드 말고 따라 현지 있는 독일 살던 가이드가 좋지요. 문제는 여호수아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냐? 그 약속의 땅에 맞는 현지 가이드예요. 현지 가이드를 하면 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말 뒤에 뭐가 붙어 있냐 하면 형편이 된다면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집사님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4시 되니까 늘 매미가 울더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매미가 시계를 보고 우는 모양인가? 이렇게 했어요. 매미는 시계 안 보죠. 근데 왜 우리는 시계 봅니까? 그거는 뭐냐? 우리가 영혼에 속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챙기다 보니까 늘 일상과 스케줄을 내가 짜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인생입니까? 매미 날개에다가 시계 하나 해놓으면 매미는 좀 내버려있죠. 예. 내가 알아서 웃게 새벽 4시 안 되더라도 매미는 그 시계를 버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교회 오고 안 오고, 내가 밥을 먹고 안 오고, 뭐 어떻게 뭐 반찬은 뭐 하고, 그건 누구 지시 받습니까? 우리는 버릇대로 내가 내한테 그냥 임의로 그냥 지시해.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반찬을 하겠습니다는 그러한 동전판에 속해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수로 그런 자세를 되느냐? 뭐 수련회 갔다 와도 소용없는데 무슨 자세를 하느냐?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방법은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도 기존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40장 31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여기 나오죠. 신앙을 독수리가 앙망한 것처럼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 하죠. 자, 무슨 수로 우리가 내가 날 처분하고 내가 모독하는 거 이걸 매미가 시계 안 보고 우는 것처럼 우리는 왜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이렇게 다듬고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올라가면 돼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게 되면 세상을 뭐로 보냐? 위에서 봐요. 오늘 아침에 배양 배지 이야기 했죠. 위에서 본다고. 태어남과 죽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위까지. 그걸 일제시대 때 작가인 이상이라는 그 젊은 작가는 오감도라는 글을 써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오감도. 사실은 오감도라는 말은 없어요. 조감도인데 지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오감도라고. 오감도라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시간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보는 방법. 그러면 내 뜻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잘리든 취직을 하든 무슨 뜻이든 간에 교회를 나오든 안 하든 간에 다 주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약속의 땅이란 벌써부터 그걸 실습시키는 거예요. 이 땅이 광야라면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성도를 우리로 하여금 이방 민족이 자기 스킬을 따라 자기만 챙기려는 그 민족을 여호수아는 옆에 두었고 지금은 우리 위에 그냥 우리를 덮쳐버려요. 모든 것이 네 인생 네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네를 챙길 사람 없다는 그것을 주눅들도록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신앙이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면 그것조차도 위에서 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그다지 뭐 거부하거나 반항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면 되죠. 회사에서 교회 2년 동안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지. 누가 뭐래도. 이 말은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 나올 수 있고 내일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주의 높으신 뜻이었다는 것을 내 선택과 결정과 내 오기가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은 동전판에 들었던 사람만이 언약판이 나보다 더 넓다고 확정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괜한 걱정했습니다. 내 인생 엉망진창 될까봐, 내 인생 망쳐질까봐 쓸데없는 걱정했는데 그것이 이방 민족이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삶 넘어 눈보라 죄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 잔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게 완료되고 완성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감을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